오늘의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훈계와 징계.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의 삶, 그 결과를 대조하며 성도들이 따라야 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태도와 언행의 중요성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지혜의 시작은 훈계를 가까이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곧 지식을 좋아하는 자이며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반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짐승과 같다라고 비유하죠. 징계,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합리적인 존재로서의 이성을 포기하고 본능에 따라 사는 짐승과 다름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분별력 있는 삶의 거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거부하는 것은 영적 무지 상태에 머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선인, 의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인을, 의인을 하나님이 견고한 반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견고한 반석, 진리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인간의 안목이 얼마나 좁고 불완전합니까? 그러니 살얼음과 같은 자기 소견의 길을 가다가 빠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교훈이 아니라 서로의 명예와 삶을 세워주는 배우자 관계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 아내를 세워주는 남편, 그런 아내와 남편은 행복할 것이고 그런 가정에서 최고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악인은 단수로 말하지만 의인은 의인의 집을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와 성경에서 사용되는 집, 히브리어 베이트는 단순히 거주하는 물리적 건물을 넘어 가문, 가족, 왕족, 후손, 유산 등 한 개인의 삶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3절에서도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말씀하셨는데 의인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공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자라난 집, 가문이나 공동체 또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영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악인은 뿌리가 없거니와 얇기 때문에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그 집 삶의 구조는 일시적인 번영 후 결국 소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공의, 말씀의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외부의 환경, 나의 건강이나 공동체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개인과 가정,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지혜를 따라 행동하는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지혜를 따라 자기 삶을 영위하면 풍족함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지혜 있는 주인을 만난 가축은 생명의 은혜를 얻습니다. 며칠 전에 시골에 사는 형님의 외양간에 염소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추위에 얼어 죽을 뻔한 6마리의 염소 새끼를 건강하게 살렸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지혜를 발휘한 주인 덕에 염소가 생명을 건진 거죠. 주인도 행복하고 염소도 행복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이 행복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잠언에서 입술, 언어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악인은 그들의 거짓되고 악한 말 때문에 스스로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정직한 언행으로 인해 고난 중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14절의 언어, 입술의 열매와 행동, 손의 행위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는다는 핵심적인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입의 열매는 그 사람의 속마음, 신앙과 인격의 외적 표현이며 이는 곧 복록과 파멸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복록을 번역한 히브리어는 토브인데 복록, 좋은 것, 선한 것, 좋음, 유익, 번영, 행복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관성 있게 정직하고 의로울 때 하나님은 그 삶에 합당한 모든 종류의 좋은 것들, 즉 토부, 복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의 삶, 말과 행동을 일관성 있고 정직하고 의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토부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과 행동의 일치를 구하게 하시며 일관성 있는 정직한 행함으로 하나님의 토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